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들의 눈이 화면에만 머물지 않고 예배하는 귀를 더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주변 환경을 스스로 차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되며 나가겠습니다.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로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에게는 불신과 불순종함과 불의함으로 주님 앞에 죄악됨으로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잠시나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이토록 무지하고 못난 또 연약한 우리의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힘껏 우리를 건져 올리시어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며 많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주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움직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오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열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이 시간 높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여 올 한 해를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3년의 기근을 통하여 언약의 중요성, 또 언약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그 사무엘하 후반부의 21장부터 24장까지 그 구조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그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속해서 그런 구조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에 대한 문제점, 그 언약에 대한 강조점을 강조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본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자세한 생생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다루지 않았지만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에 이때 등장하는 블레셋의 어떤 전력은 거인족들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렇게 어쩌면 다윗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전쟁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블레셋의 그 거인족이라고 계속 강조점에서 과연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끊임없이 그 외세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그 세력들로부터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 하나님에 대한 큰 영광의 시로 지금 보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면 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송구행신 예배를 통해서 또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이키고 또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마침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를 이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2020년 올 한 해 동안 내게 묶여 있었던 것들, 또 나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과연 우리가 다 이거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올 한 해
진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8편에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 바로 이 구원하신이란 뜻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 이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에 바로 다윗의 고백에 있어서는 참으로 생생하고, 그리고 다윗의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 그 많은 축복의 은혜들을 과연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고 늘 접했던 이 내용을 우리 또한 그냥 지나갈 수 있으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생한 증언들,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사건들을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다윗은 1인칭 어미를 써서 나의, 나를, 내가, 나를, 나의,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12번이나 언급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누구의 신앙, 다윗의 신앙, 모세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구나라고 했지만은,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마치 간증들이 누가 이랬다더라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 가운데로 돌아가 1인칭 어미를 쓰였던 것처럼 2020년 이 한 해에 1인칭인 내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잠시 찬양을 드렸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내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그 가사의 내용 속에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할 내용들이 많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었는데, 이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것, 표현할 방법들이 서툴렀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저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을 빗대어 보았을 때에 다윗이 12번이나 나의, 나를, 내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1인칭 어미를 쓰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렇게 살았다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다더라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 예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엘하 21장에 블레셋 거인족들의 하나님께서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게 하셨던 그 모든 원수들까지 포함해서 사울의 손은 어느 때예요?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 쫓겼던 그 시절,
다윗이 끊임없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적 현장들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뭐예요?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하다라는 이 뜻을 우리가 원문의 의미로 비추어 볼 때에 바로 낚아채다, 잡아채다, 구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낚아채다, 잡아채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치 낚아채듯이 잡아 끌어채듯이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셨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지금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 대해서 이 손은 보통 우리가 야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야드를 많이 쓰는데 오늘 이 본문은 카프를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프라는 뜻은 대체로 목숨을 노리고 달려들어 숨통을 조이는 원수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손이 자기를 위협하고 마치 내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달려드는 그 세력들을 상징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윗을 낚아채듯이 잡아채듯이 구출해 주시고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바로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다는 것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행로에서 항상 자신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입술로 자세히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지금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다.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표현은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신의 입술로 자세하게 낱낱이 아뢰다, 낱낱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고 나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었고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난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는 왜 이런 고백이 없을까?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요. 내가 걸어온 인생의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내 입술로 자신의 입술로 자세하게 낱낱이 곡 씹어서 주님 앞에 고백해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꼭 하나님 앞에 이 고백만큼은 드려야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2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아주 자세하게 아뢰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보겠습니다. 2절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시작합니다. 반석. 여기 반석이시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하시고 물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으나 저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자, 다윗의 표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셀라흐. 갈라지다는 뜻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를 갈라지게 하고 나를 절벽 가운데에 가파른 장소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이 셀라흐라는 뜻을 한번 풀어보면은 갈라지다. 바위의 좁은 틀에서 이 갈라져가지고 이 절벽 같은 가파른 장소를 의미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래요. 나의 반석이시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로
다윗에게는 이렇게 뭐 반석이시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사무엘상 23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서 10사람들로 말미암아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온 항무지에 다윗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좁혀오자 이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지금 다윗이 저기에 코너에 몰려 있다. 이때에 다윗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사울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신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 한번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 죽었다. 난 끝났다. 완전히 포위됐다. 왜냐?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고자질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정체가, 은신처가 들통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갑자기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철수하게 만드는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절벽에 있었던, 바위에 있었던 다윗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이곳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바로 이 바위가 뭐라고 했어요? 셀라흐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분리의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곳을 다윗이 명칭했다고 사무엘상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들로부터, 원수의 손으로부터 분리하셨다. 그래서 분리의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에는 너무나도 자세히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의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분명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반석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곳을 피할 곳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없을까라는 점에서 참 많이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요새시오라고 나옵니다. 나의 요새.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인 높은 고지입니다. 사실은 왜 다윗이 지금 계속 뭐 요새고 반석이고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뒤에 보면 망대도 나와요. 다윗이요. 어디로 숨었냐면요. 황무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이 동굴이나 이 바위가 다윗에게 유일한 은신처입니다. 근데 바위도요. 뭐 산과 같은 바위도 아니지만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 그곳이에요. 바위예요. 어쩌면은 바위 계곡 같은 데면 몰라도 다윗이 쫓겨서 간 곳이 바로 엔딕의 동굴, 그쯤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윗이 사울에게 들통이 납니다. 사울이 엔딕의 동굴에서 다윗과 맞닥뜨렸을 때에 분명히 잠자고 있었던 사울을 다윗은 분명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다윗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이 엔딩의 동굴에 자기가 갇혀 있을 때에 이때 아니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라고 나옵니다.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들었던 마온 황무지에서 10사람들이 다윗에게 간 방향들을 일러주었던 이 반석도 맞는데 지금 이 반석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엔딕의 동굴에서 사울에게 맞닥뜨렸던 그 장소에서 다윗이 왜 사울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엔딕의 이 동굴에서 다윗은 이곳에서 분명히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숨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울에게 손을 댈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나의 바위가 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존귀히, 존중히 순종하면서 여기는 자신의 신앙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바위 같은, 반석 같은 하나님의 내가 딱 붙어서 숨어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 나는 굳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사울의 머리를 벨 필요 없어. 사울을 죽일 필요 없어.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게 피할 바위시기 때문에 난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돼, 이겁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얼마든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나,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신정 통치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 순종적 삶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건 뭐예요? 어떤 근거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위에 숨어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방패시오 나옵니다. 이 방패라는 뜻은 다윗의 적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패라는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로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왔던 것을 자신의 믿음의 방패로 삼았던 거예요.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근거, 그것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뜻은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방패로 친히 계셨다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또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방패로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잠언의 말씀에는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윗이 어떤 역사적 사건, 역사적 어떤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방패가 되셨으며 나에게도 방패가 되셨다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합니다. 자, 구원의 뿔, 바로 정확한 뜻은 위엄, 권위,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겠죠. 이 뿔은요,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그 힘, 위엄, 권위,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예샤이 하면 구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때도 이 구원을 가리키는 예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힘, 이 뿔이 구원을 상징한다는 뜻인데 바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했었죠.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뿔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 바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구원의 뿔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암시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을 상징하는 이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도래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암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상징성,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망대는 그냥 산성,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바로 하나님의 위엄, 산과 같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뜻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마지막으로 구원자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윗의 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이 마지막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광대하다. 야샤으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광대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뭐로부터 해서 광대함, 하나님으로부터 광대하다. 이 광대하다는 뜻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속박하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뜻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속박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이거를 광대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일까? 근본이 무엇일까? 복 주는 거?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그 의미는 바로 이 광대하다. 나를 폭력에서부터 구원하셨도다.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부터. 이 폭력이라는 뭐예요?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윗에게서는 이 폭력이 어떤 폭력이라면은 많은 외세로부터 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잃은 억압받고 위협받고 또 그 결박되어 있고 묶여있는 그 자신의 어떤 처지를 풀어주었던 광대하게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2020년에 들어오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내 스스로 다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년 예배 때에 하나님께 다윗이 기름 부은 자의 손을 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신년 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자녀들에게 깊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녀들끼리 싸울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로에게 막말이나 서로를 이렇게 밑으로 까는 그런 발언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못하게. 왜냐?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참 한 해 동안 조심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해도 돼요? 막 억압해도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항상 뭘 강조했냐면은 자유함.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껏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많은 자유의 시간들을 줬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기다려줬다가 깨달을 때까지 같이 기도해주고 바로 이 2020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발언권이나 어떤 의사권이나 자유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오직하면은 사울의 억압과 위협으로부터 묶여 있었다면은 그것을 풀어줬던 광대하게 펼쳐주셨고 마치 양떼들을 한 우리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늘 그 푸른 초장에 방목하듯이 마음껏 풀 뜯어먹고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는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광대하게 하시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오. 몸으로부터 모든 폭력으로부터 이렇게 다윗의 이 생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험되고 고백된 어떤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생생하게 고백했던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이렇게 펼쳐보면서 다윗은 그냥 누가 이랬다더라 하면서 그들의 다른 사람의 경험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이 아닌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하나하나씩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물질의 어떤 학업에 어떤 일에 어떤 건강에 어떤 인간관계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광대하게 펼쳐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어떤 사건에 묶여 있었고 어느 환경에 묶여 있었고 어떻게 보면 뭐 물질에 묶여 있었고 건강에 묶여 있었고 사람에 묶여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셨던 사건이 있었나? 다윗도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아이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도.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던 그 사건들을 다윗의 고백으로 지금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번 간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학습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지만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물론 들어가지 않고 학교 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딸을 억압하고 우리 딸이 불이함을 당하고 우리 딸이 공경에 처했었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광활하게 펼쳐주시고 더 많은 꿈들과 더 많은 소망들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교문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그것을 이번 주에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이렇게 스쳐가게 했습니다. 딸 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안 좋은 일 있을 때에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부모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있을 때에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너는 목사의 딸이니까 참아야 된다. 목사의 딸이니까 양보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또 낚아채시고 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자유케 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우리 함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함께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직접 경험한 생생한 이 고백을 통하여 2020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고백하며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올 한 해에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경험들, 그 구체적 그 생생한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쯤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진짜 나와 함께 하셨는가? 2020년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나의 노래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묶여있던 것 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활하게 자유케 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자유입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윗이 이러한 고통과 환난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2020년 나의 노래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20년 나의 고백으로, 나의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필요한 이 시점에 나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묶여 있었던 나를 어둠과 죄악과 좌절과 슬픔에 묶여 있었던 나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활짝 열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며 올 한 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온 가족과 자녀들이 나의 노래,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